하나님께서 많은 간증과 또 치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레모니도 있고 근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1분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떡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갑자기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떡 안 먹어요, 그냥 갈 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이에요. 지금 감동대로 할 겁니다. 세레모니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물론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게 1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입에다 넣고 끝,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스텝 수양회가 9시 30분에 있으니 늦지 마시고 모두들 참석해 주시고, 스텝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간증과 몸의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의 지금 공통적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부르짖었어요. 배수진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 꼭 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세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사, 학생, 아이들, 부모,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마하나임 1차 특세는 끝납니다. 한 2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이번하고 다음하고 올해 8월에 2차 특세를 준비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는 다시 내일부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보면서 기도하며 준비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세 후에 전신갑주를 더 입지 않으면 안 돼. 매번 특세 때 이후에 느끼는 게 뭐냐면 시험거리가 특세 후에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세 후에 더욱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목회서진에 제가 넣겠지만 특세 후에 몇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해요. 주관자예요. 근데 마귀는 아무나 주관하지 않아요. 무기를 주고 허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거의 태반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군사의 문화로, 은혜의 문화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면 안 돼요. 조종당하면 어떻게 돼요? 눌려요. 눌리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요,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지면 병든 상태가 돼요. 불행해져요. 폐잔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가정도 눌리고, 인생도 눌리고, 삶도 눌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에게 달렸다니까요. 나의 죄성이 훈련이 돼야 돼요. 죄성을 그냥 본능대로 내버려두면요, 계속 입에서 비방이 나온다니까요. 본능대로 그냥 두면요, 인간의 죄성은 그냥 두면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그냥 들어요. 이건 장로님이라도 목사라도 똑같아요. 훈련 안 되면 직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담임 목사인 이 사람도요,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본능대로 내버려두면, 죄성을 그대로 두면요, 저는 마귀가 좋아하는 올무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조종하죠. 이건 담임 목사도 또 권사님이라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섭섭해요. 딱 마귀에 조종되는 말들이에요. 예전엔 내가 이 말을 못했어요. 그 말하면 내가 무슨 마귀에 조종돼 이렇게 나올까 봐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무기를 주면 안 돼요. 내가 무기만 안 주면, 틈만 안 주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조종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비방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좋은 문화예요. 이런 거 많이 줄어든 문화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문화가 돼야 돼요. 비방은 5가지입니다. 비난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할렐루야. 비방은 듣지도 마십시오. 비방은 듣지도 말면 옮길 리도 없겠죠. 듣고 자꾸 옮기니까 문제죠. 옮기는 것도 여러분 끝입니다. 옮기면 이미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옮기도 맙시다.
아유, 내가 리더님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생각한다면 그 사람 그런 얘기할 때조차 뭐 해야 돼요? 입을 다물게 하셔야 돼요. 뭐 사랑한다고 옮겨줍니까? 마귀 역사를 하려고요. 옮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 S집사, C집사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A, B, C, D, E, F, G, F, I, J, K, L, M, N 모든 집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뭐 별 문제가 없죠. 설마 또 시험 들겠나요? O, P, Q, R, S, T, U 모든 분들 여러분 리더님 알고 계세요. 셀리더님 알고 계세요.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옮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도 마셔야 돼요. 듣지도 마세요. 비방을 말하지도 마세요. 그렇게만 안 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비방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따라갑시다. 비방 금지. 비방 금지. 내 지옥 만들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삶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요 셀 모임 안 해요. 아, 나 셀 모임 가기 싫은데 어제도 그제도 지금 셀 모임 모인다. 셀 모임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데도 안 간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셀은 하나님의 전초기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요. 한 사람이면 못 이겨요. 둘이면 이겨요. 셀 가서 얻어 터지는데 상처만 받는데요. 상처받아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한테 시험 드는 것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냥 상처 주세요. 여기서 안 떠날래? 이게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소리를 유지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리를 유지합시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아멘, 부르짖는 찬양 유지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강력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격으로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틈을 주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자, 섭섭한 마음 안 돼요. 거짓말 안 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안 돼요. 도둑질 안 돼요. 다 얘기했어요.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섭섭마귀예요. 네? 본성상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하루를 넘기면 돼야 안 돼요. 이르세요.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이르세요. 알았어요? A, B, C, D, E, F, G, F, I, J, K, Z까지 주여 그 집사님 이릅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시베리아지만 하나님이 시베리아지만 하나님은 시베리아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요.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괜히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불신자는 여러분에게 공격 대상이 안 돼요. 오직 성도만 이런 틈을 주면 마귀가 공격해 와요. 아멘. 네 번째, 따라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 진리의 허리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맞습니까? 이 허리띠는 매일 차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순종하십시다. 100%예요. 나는 90% 순종은요, 내 주장이 들어가면 90%예요. 리더가 잘났든 못났든, 리더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리더는 전부 영적 부모예요. 아멘. 리더한테 따지지 마세요. 근데 그 리더가 목사님 비전과 안 가고 담임 목사님 비전과 안 간다면 따져야 돼요. 아멘.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고 있다면 리더가 세든 안 세든 리더가 나이가 많든 어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주장하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는 훈련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훈련 받으면 마귀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크게요. 의의 흉배를 붙이자. 어저께 했죠?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라. 그리고 비전을 가슴에 품어라. 물론 흉배가 무겁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붙이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뭐합니까? 사탄에게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신자. 여러분, 메이커 신발보다 더 중요한 신발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아멘. 메이커 신발도 중요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어떤 셀에서 저한테 신발을 운동하라고 신발을 하나 사줬는데 아주 가볍거든요. 그 신발 벗고 그냥 맨발로 다닐까? 복음의 신발을 신을까? 농담이에요. 자, 인사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인사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영적 군사의 전신갑주 중에서 세 번째 장비를 나눕니다. 그게 신발입니다. 첫 번째 것이 뭐였냐면 허리띠였어요. 맞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뭐예요? 의의 갑옷, 흉배.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신발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네, 뭐라고요?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그 평안의 복음의 장비를 너희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피스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가정에 싸움이 없고 세상에 전쟁이 없고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나쁜 의미니까요. 좀 생각하고 아멘을 좀 해서. 가정에 전쟁이 없고 그리고 일터에 고통이 없고 우리가 아는 그게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가 아는 피스예요. 로마 팍사라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 그랬는데 그 평안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전쟁도 고통도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평화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도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일터도 전쟁이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아무것도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이 평안, 이 피스를 우리는 원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평안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가정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에도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포성도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보세요. 전쟁도 좀 그쳐가요. 포성도 멎어가요. 그런데 사람은 또 방황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투가 없어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계속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피스. 이 피스는 뭐냐면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렌의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냐면 관계가 확실해질 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이에요. 아멘. 전쟁이 있어도 평안하고, 아멘. 고통이 있어도 평안하고, 몸이 아파도 평안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뜻이 위드에서 나왔어요. 함께하다. 그러므로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 원문과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함께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에이레네,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평안해진다. 아니, 환경은 그래도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고난이 와도 싸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바람이 몰아쳐도 마음이 어때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은 위드에서 와요. 근데 위드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때 생겨요. 화목. 주님과 화목하면 마음이 주님과 사이. 여러분, 서로 간에 화목하고 사이가 좋으면 함께해요, 함께 안 해요? 함께하죠. 맞습니까? 함께는 어디서 나와요? 화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고아였습니다. 고아는 불안합니다. 고아는 평안이 없습니다. 고아는 안정이 없습니다.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하면
부모가 함께하면 폭풍과 불어도 잠을 자요. 폭풍과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폭풍과 불어도 평안함이 와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 자녀는 자녀인데 진노받을 대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진노받아야 되니까. 왜 진노를 받아야 돼요? 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에 치여서 짓이겨 있는 개의 사체를 들고 있다면, 안고 있다면 달려가서 안을 수 있어요? 왜요? 안을 수 있어요? 대단하네. 개가 막 창자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 사람 너무 사랑해요. 장동건이에요. 근데 그 장동건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개 창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안을 수 있어요? 치워야 안을죠. 안 그래요? 왜 표현이 좀 이상해요? 개 사체가 아니라 얼어 죽은 개래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요? 개가 이렇게 있는데 창자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장동건이에요. 개를 치워야 앉죠. 아니 치워야 앉죠. 안 치워서 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상 주님이 여러분을 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도 우리와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셨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화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개의 사체, 바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하나님이 안고 싶은데 못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을 안고 싶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고 그것을 몸소 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화해시키러 오신 다리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진노하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가져갈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의 죄를 가져갈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다시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 이건 화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 오는 게 평안함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죄는 너무 추악해요. 너무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나를 사랑하셔서 그 누가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샬롬이 맺어요. 그래서 샬롬은 복음을 통해 와요. 예수를 통해 와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 산이 움직이고 고난이 오고 폭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그분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샬롬이 임한 거예요. 복음으로 샬롬이 와요. 그래서 복음 앞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시편 46편 1절 2절 3절 7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있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평안이 와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예수 때문에 함께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는 함께 못하니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지옥, 불행.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진노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가 되니 산이 움직여도 바다가 움직여도 그리고 산이 흔들려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샬롬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발 얘기할 때 복음의 신발이라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냐면 이 의미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은 실제하고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가 나와 함께하니 평안합니다. 이 복음의 간격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신을 왜 신어야 될까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신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보호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 때 왜 신발이 들어가냐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칼을 매는 허리띠, 새로 만든 보호대, 가슴 보호대, 그리고 화살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 투구와 검은 당연해요. 근데 신발은 누구나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신발이 필수 장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신이었어요. 군화. 로마 군인들은요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 먼 길을 행군해요. 어떨 때는 험한 산을 넘고 어떨 때는 가시 덤프를 지나가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는 덫을 놓기도 해요. 그런데 적군들이 쳐놓은 덫에 발목이 치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군화예요. 군화를 안 신으면요 발이 상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군화를 신게 해요. 싸움을 출정하는 군인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군화예요. 덫에 안 걸려요. 멀리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호흡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신어야 될 신발이 복음의 신이에요. 20만 원 벗으면 안 돼요. 이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왜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수많은 덫들이 많고 수많은 위험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발을 보호하는 장비. 여러분 발이
상하고 발이 묶이게 되면요 행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고, 여러분 병들어도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고,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 신발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브렌타노, 조다시 그런 메이커 신발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아요. 신어도 그만, 안 신어도 그만이에요. 장날표 신발을 신든 말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예, 네, 건강재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신어야 될 신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드는 유일한 신발이 있다면 복음의 신이에요. 이 신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화목함이 임해서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의 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신어야 될 신발이 있다면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다리가 다치면요 행진이 안 돼. 다리가 다치면 걸어갈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신발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복음의 신발이에요. 아멘, 아멘.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진노의 자녀인 나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받아, 그 죄의 진노받아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이 받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감격을 왜 20년 전에만 한 번씩 합니까?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냉랭해요. 예수님이 나의 진노를 지고 가시고 나를 살리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은 그 죄를 해결해 줬던 그 은혜가 다 사라졌으니 신발 벗은 것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복음의 감격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화목해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산이 솟아나고 바다가 움직이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하고, 죽을 때도 함께하고, 병들 때도 함께하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고. 도대체 복음의 십자가의 그 실제가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역사, 지금 감탄해야 된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행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울물을 지금도 쳐놔요. 여기다가 비방, 저기다가 덧, 저기다가 비방, 욕설, 험담, 수근수근 옮기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특세에 의해 말 옮기는 사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떡을 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꽉 쓰고 있는 사람,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걸려도 마귀의 올무가 딱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해요.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능력이 임해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니. 크게 읽어봅시다. 강력한 소리가 강력해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복음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강한 군사가 돼요. 능력 있는 군사가 돼요. 승리하는 군사가 돼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해요. 아멘,
아멘. 복음을 신고 행진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벗지 말아야 될 신발이 있다면 복음의 신발이에요. 아플 때도 신어야 돼요. 걸어갈 때도 신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신어야 돼요. 누워있을 때도 신어야 돼요. 그 복음을 신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그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그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해요. 그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줘요. 왜요? 복음 들고 움직여야 승리해요. 여호수아 1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그럼 제가 읽어볼까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행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행진이 아니에요. 이건요, 복음 비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김남준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회가,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사탄에게 패하고 악한 영에게 눌릴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뭐라 그래요? 그 공동체 안에 구원받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드물어진다. 지금 교회 가만 계셔 보시면 돼요. 교회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새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변화, 복음. 반대로 공동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한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 아멘.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요. 왜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강한 군사가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승리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요. 저는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벗지 말아야 될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도 예수, 감사, 복음, 그걸 생각하면서 치는 사람이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에요. 그게 군사예요. 과연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을, 과연 여러분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그 신을 신을 때 승리합니다. 그 신을 신을 때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신을 신을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눌리지 않게 합니다. 패잔병이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눌리지 않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무겁다고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게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거 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뭐하고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하고요? 거하고 복음을 꽉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가 누구를요? 크게 합시다. 누구를요? 이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신을 매일 신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신을 발에 신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모임이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열린 모임 하는 거, 게스트와 차를 마시는 거, 관계전도 하는 거, 노방전도 하는 거, 해피코스 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해피코스 할 때쯤 되면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열린 모임 할 때쯤이면 오죽하면 그것을 과제물로 해서 해냐 안 해냐, 개인관리 빼고 해냐 안 해냐, 이런 차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스트를 만나고 죽을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게스트에게 전화를 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노방전도, 관계전도, 해피코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줘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복음의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셀을 소개하고 섬겨서 초대 만찬에 모시고 오는 그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리더가 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냐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셀 리더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 신발은 매일 신어야 돼요. 왜요? 매일매일 어디 있든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열린 모임 합시다. 게스트를, 열린 모임이 뭐냐고 물은다면 삶의 터전에서 게스트와 만나서 차를 먹고 섬기고 선물 주고 이야기하고 그거예요. 그걸 하라고요. 그걸 하라고요. 관계 맺으라고요. 노방전도 하라고요. 건너뛰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발을 묶으려고 그래요. 발. 왜요? 발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장소에 안 가니까. 그래서 군화를 벗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걸 시험 빠지게 한 다음에 발이 못 움직이고 복음의 신발을 벗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방을 사용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방을 사용하고 불순종을 사용하고 섭섭함을 사용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려서 그러면 전도 안 하게 되고 복음의 군화의 끈을 매일매일 단단히 묶으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길에 가시밭길이고 자갈밭이 놓이고 높은 산이 오르기에 충분할 만큼 여러분 나는 오늘 반드시 게스트를 만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신발이 좀 무거워도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전도 벗으면 안 돼요. 전도 벗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유치부까지 모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군사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전도 형격으로 알려진 건 모두가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은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고요. 복음의 광채가 뭐하게 해요?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마귀는 불신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고. 이 말이 뜻이 뭐냐면 불신자의 눈이 장님이 되게 한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마음에 안개가 끼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각종 사건을 통해 방해해요. 그러므로 이걸 물러쳐야 돼요. 어떻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복음의 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런 얘기 했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복음의 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힘들어도 내가 복음의 신을 벗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불신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했던 얘기예요. 기도의 짝을 갖고 기도해라. 과연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좀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영혼의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요.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오로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공동 번역 시작. 이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자들과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 이 영혼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은 이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그 기도가 대충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보면요,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했어요. 언제 임해요? 부르짖을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흥의 역사는 모두 다 부르짖을 때였어요.
영혼의 변화. 지금 여러분의 셀에 그 게스트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마귀는 연중무휴하며 부르짖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막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기도 자체는 뭐냐면 그저 기도 짝도 어려워하고 영혼을 위해 금요기도회 하라 그래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을 막고 있는 마귀의 그 세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부흥은 소리에 있다. 부흥은 기도에서 온다. 하지만 침묵 기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부흥은 부르짖는 기도의 강력한 소리에서 온다. 여러분, 모든 부흥에는 항상 소리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부흥이든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든 모두 다 부흥의 현장에는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아니, 왜 우리 게스트가 변화가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지금 쉬지 않고 그들을 장님 만들어 놓는데요, 갖가지 사건을.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약하고 너무 쉬고 있다는 거죠. 기도짝이라고 하지만 기도짝이 옳게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게스트를 만나는 초대만찬이 멀지 않은데 과연 셀에서 모여서 부르짖는 5분 이상의 강력한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5분 이상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5분만요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찬양도 좀 크게 불러보고, 그러면요 표현도 좀 크게 해보고, 표현도 좀 크게 해보고, 강력한 임재가 임해요. 5분만, 오늘 좀 있다가도 5분만 주여를 한번 외쳐보시라고요. 아주 세게, 졸지 말고 주여를 한번 불러보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불신자에게 맡고 있는 그 복음을 맡고 있는 그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근데 기도가 너무 약해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과연 셀 모임 모여가지고 주여 불신자를 위해서 그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네. 오늘 특세에 참여한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말. 첫 번째는 신발을 벗지 말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자리에 늘 있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복음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2장 3, 4절 5절. 그러나 주님이 뭐 한대요? 책망한대요. 왜 책망한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뭔데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군사는요 복음의 감격이 매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감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신발을 보셨으니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매일매일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감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건지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죄의 진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내가 뭐라고 나를 건져주십니까? 매일매일 감탄하시고 감사하셔요. 그게 감사가 뭐냐면 바로 복음의 감격이에요. 만약에 안 그러면요, 이 5절 보세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래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받았던 은혜, 눈물 났던 그 은혜, 성전께 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만났던 그 감격을 추억하면 안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요, 안 돌아오면요 지금 있는 촛대로 옮겨버린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 버리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탄합시다. 매일매일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진노 속에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진노도 하지만 너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진노의 결과는 불행이고, 죄의 진노의 결과는 지옥이고, 죄의 진노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진노받을 분을 보내신 거죠. 그게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 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덩어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심판 안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들을 주셨어요. 지존파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 흉악한 잿덩어리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다 이길 밖에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아들이 받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고개를 돌려요. 하나님에게.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게 해요. 예수님이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노를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되니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하니까 그냥 아들을 그 시간에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발 십자가를 대강수 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갈보리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면 주 예수께서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말장난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던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죽어야 될 저는 어떤 죄인입니까?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넘친 교회입니다.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네가 수고를 많이 하냐? 네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냐? 그러나 네 안에는 처음 사랑, 복음의 감격, 복음의 신발을 벗어놓고 있다. 봉사만 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그렇게 하면요 마귀한테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복음에 감사하고 감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처음 복음의 감격을 주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해피코스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그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온 그날이 있어요. 기쁨이 넘쳤던 날. 예수님이 낙막에 했던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그래서 나를 너무 부끄러워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주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복음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벗고 있는 겁니다. 처음 그 사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첫날이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사셔야 되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있죠? 제가 하나 안 가져왔네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왜요? 그 복음이 예수라니까요. 로마서 말씀에 복음이 예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매일 열린 모임하고 전하고 한 삶을 살아가 힘들어도요.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복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복음에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예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올려놓은 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요 유다서 1장에 가면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에녹이 복음을 전한 게 주님과 동행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신을 신고 있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복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